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섯 분은 얼룩덜룩한 그 옷의 디자인이 좀 비슷해요. 색깔이 달라서 그러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대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속에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하라, 찬양하라.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송축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은 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할 때는 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 올려 드릴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찬송하라 찬양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것은 이 나뿐만 아니라 이런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서 뭐를 끄집어내서 이거 어디 들어있어? 내 속에 들어있어요. 악기는 어디에 있어? 속에 있어? 밖에 있어? 이건 밖에 있어.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있는 내장까지라도 하나님을 막 그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 이렇게 했죠.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렇게 그 말했어요.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레위기서에 내 속에 있는 이라고 할 때의 속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속에 이 의미를 보면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장 뭔지 알죠? 네, 내장의 의미가 있어요.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조차도 너 하나님의 은혜 입었잖아. 이 말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먹고 마실 때 소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 내 속에 있는 내장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것이 아니라 너 내장까지라도 싹 다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니 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으로 감사해야 돼. 안과 밖의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인식해야 돼. 두 번째, 나 같은 것 주님의 은혜 입었음을 항상 인식해야 돼.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큰아들이 있어. 탕자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쭉 앞뒤의 흐름을 보면 아버지한테 땡깡을 핀 것 같아. 땡깡이 그저 그냥 보챈 그런 땡깡이 아니라 아마 협박.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물려줬겠지. 미리 유산을 땡겨서 줬겠죠. 작은아들이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 같은 녀석이었던지 그런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큰아들과 같이. 조금 살다 보니까 간섭이 심해. 그래서 내가 돈도 있고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얼마 있다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아버지가 전혀 찾지 못하는 먼 타국으로 갔대. 그리고 첫째 어떻게 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째 옷을 다 소비했대.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했대. 세 번째, 남의 집에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었대.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득주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그냥 집에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요구를 해서 내가 이제 먹고 살긴 하였다 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고운 손에 가락지를 끼고 고운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하는 이 모습을 큰아들이 바라보고 불만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전 재산을 싹 다 날린 첫 자식에게는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웁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힘썼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 이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근데 작은 아들은 잠깐 지금 이 은혜를 입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잠깐 지금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은혜를 이제 시작할 뿐이 은혜 입는 거, 그죠?
이제 그저 그냥 뭐 배불리 먹는 이 시작인데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큰 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작은 아들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큰아들과 같이 감사를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불만하는 자 되지 말고, 작은 아들보다 이 작은 아들이 지금 행색을 봐봐, 얼마나 초라요. 그 집 고락선이 볼은 쑥 먹지 못해서 쑥 들어가서 빼빼 말라서,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감사하구나. 내가 탕자와 같이 집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았으니 야, 감사하구나. 오히려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의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며 더 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놈의 자식 창규와 함께 싹 다 전 재산 날려버리고 빌어먹고 왔더니 저 아들 저놈의 자식에게는 저렇게 창출을 베푸니 하면서 크게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작은 아들에게 행한 요것만 보고 불만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지. 내게 베푸는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 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 입은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만 불평해서 시기 질투해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구신 은혜라, 이걸 기억하면서 작은 아들 감사했을까 안 감사했을까? 돌아와서 아버지가 야, 종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야, 금가락지 끼워 좋은 신 신겨 좋은 옷을 입혀 했을 때 감사했을까 안 감사했을까?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는데 아들의 위치로 딱 올려줬어. 감사했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감사했지. 다 감사하지 않았으면 이건 더 빌어먹을 놈이지. 감사했다 이 말. 이런 감사보다, 작은 아들의 감사보다 큰 아들의 감사가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큰 아들은 감사가 더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불만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입은 거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송 이따가 꽂으세요.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려라?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해라. 막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지원해 주신다고 1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어요? 2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어요? 2부요? 자, 시편 23편 1부 시간에 읽었어요? 2부 시간에 읽었어요? 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2부 예배 시간에 했어요? 2부 예배 시간에 했어요? 2부 예배 시간? 자, 보십시다. 어제,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합시다. 자,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가 할 때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내가 너를 네 후손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주는데 이들이 전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무슨 근원이 되게 하느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텐데,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주신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신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라 처음부터 일러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발길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뭘 약속받았느냐?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사가 되었어요?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성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성사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할 때 또 역시 순종함으로 약속이 이삭을 이미 바친 거나 똑같은 거야. 이삭을 바친 거나,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이삭을 바친 거나 똑같이 여기시고 수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삼아야 되지만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제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 성사된 이 약속의 쐐기를 박으신 거야. 이 쐐기를 딱 박으시고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이것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다. 아무도 파괴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 약속이 확증이 되었어요. 확증이 되었어. 뭘로 확증이 되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돼. 뭐를?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번성된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시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들을 각 지파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파로 삼으시고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꼭 보내야만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을 산모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꼭 애굽에서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꼭 키운다. 여러분 꼭 애굽을 통해서만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애굽에 안 보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독립국가를 형성해가면서 막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너와 나와의 약속의 거래를 이루자고 할 때, 자, 다른 것은 다 피를 흘렸는데 비둘기를 피 흘리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제 후손이 이방인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실패한 제사에 하나님께서 죗값을 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검은 연기가 나고 솔개가 빙빙 그 제물 위에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죗값이야.
그래서 이 죄값으로 인하여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요셉이란 루벤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 아들 요셉이 막 편애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강한지 몰라. 10명의 형님들이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강한지 어느 날 이제 형들의 10명의 형들이 막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며 이렇게 있을 때 형들은 옷도 그냥 꾀제제하고, 자, 그런데 아니 요셉의 옷은 아니요 권사님처럼 알록달록한 꽃무늬 옷 입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시기질투가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 형들이 보니까 저거 미운 털 박힌 요셉이가 털레털레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그때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겁만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서 겁만 주려고 했더니, 자, 저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왔을 때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이 애굽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계기. 그래서 풍년이 7년 들었다가 나중에 흉년 7년이 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에 이주하는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이를 아주 총애했던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왕이 죽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려. 요셉이 얼마나 애굽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힘들었던 애굽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요셉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만약에 그 흉년을 지혜롭게 치지 못했다면 애굽도 엄청난 기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요셉의 은혜지.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모르는 그 왕이 딱 바로가 등극했을 때, 이때부터 갇힌 고통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괴로움과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소망 없는 민족으로 번성은 해가 돼 소망 없는 민족으로 번성해 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번성은 하되 소망 없는 그런 번성. 근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놈들이 왜 그렇게 번식력이 대단한지 저거 그냥 저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저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저것들의 식민지가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를 오히려 저것들이 지배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사내 아이만 태어나면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산파에게. 근데 산파가 어느 날 이제 산파가 어느 날 모세가 태어날 때 보니까 너무 출중한 거예요, 인물이.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산모.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울음소리 때문에 들킬까봐 나일 강변에다가 상자 박스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다시 말하면 나무에 송진을 발라서 물에 새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여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때 이제 바로의 왕의 공주가 이렇게 강에서 놀고 있다가 그걸 발견하고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아들로 삼어 그 이름하여 미스터 모세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하여 미스터 모세야. 미스 모세는 아니잖아. 근데 왜 웃을까? 미스터 모세라고 했더니, 자,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쭉 자라요. 쭉 자라.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아들로
삼으면서, 자, 유모, 다시 말하면 젖을 먹이면서 키워야 되는데 젖을 먹이면서 키울 유모를 구할 때, 그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저걸 누가 가져가나 싶어서 딱 지켜보다가 딱 공주가 챙기니까 손살까지 공주야 하고 와서 여기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소개시켜 준 게 모세의 친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으로 키워가면서 얼마나 히브리 사상 교육을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히브리 민족이다. 모세가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았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러니까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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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인을 살려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거예요. 모세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성장했으니 왕자의 그 권한으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싹 다 죽이라고 했으니 이 산파는 그래도 괜찮은 산파지, 양심이 있었던 산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산파였으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는 산파가 이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른 히브리인 여자에게서 난 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자가 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느냐 이 말을, 많은 아기들을.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다시 말하면 남자가 죽어가니까,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싹 다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없어질 위기라 이 말이에요. 위기라니까.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 로마 군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딱 쳤는데 죽었어. 그래서 흙에다 딱 묻고 모르는 척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 히브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이렇게 시차를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 여보시오, 우리 민족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면서 더 대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당신이 로마 군인을 쳐 죽이듯이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합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야. 아무도 모를 줄, 가슴이 덜컥 그러니까 그 길로 애굽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왕궁에서 떠나서 정처 없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광야길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치겠어. 먹지도 못했어, 마시지도 못했어. 이때 뭘 챙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을? 듣고 있어요? 먹을 양식을 챙길 겨를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막 지금 정신없이 쓰러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까르르 어떤 여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요. 응?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여자 목소리. 모세는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이 모세는 그게 무슨 여자 목소리인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전혀 이제 막 지금 정신이 없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나, 그 얘기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리얼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 이 자매들이, 여자들이 까르르 히호하 하면서 막 수다를 떨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양을 몰고 왔던 어떤 자매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 그 중에 이제 십보라는 여자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 맞아요? 대단한 거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 참 잘났어 정말. 모세 아내 십보라 맞아? 수민아? 구보라 아니요? 자, 십보라 어머머머머 하면서 야 이대로 놔두다가 죽겠다. 야 자매들아 이리 와봐라. 그렇게 해서 그 모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 이 말에 이드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이제 보살펴서 이제 탈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보살폈어요. 잘 보살폈어. 모세가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아이 여기서 그냥 묻어가야 되겠다 해서 은근 슬쩍 안 가려고 왜 여자도 많거든. 그래든지 묻어가려고 했든지 아니면 하나는 아이고 이제는 여기서 내가 기력도 해보겠으니까 가겠습니다 했는데 잡았던지 묻어갔을까 잡았을까? 수민아 묻어갔을 것 같아 잡았을 것 같아? 너 같으면 묻어갈 거예요? 잘 거고 그냥 살 거예요? 그냥 묻어갈 것 같아? 그냥 아니면 그냥 다른 길 찾아갔을 것 같아? 생각 없지 그냥 앉아 그냥.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사시냐 살게 되냐 40년 동안 이드로 집에서 살면서 여기 이드로의 딸 중에 하나 십보라를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할 일이 뭐겠어? 모세가 여기서 할 일은 양을 치는 것밖에 없어. 아침에 일어나요. 자, 여자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는 안녕.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쥐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뭡니까? 십보라의 성격이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좀 집에는 다 식구가 다 처가밖에 없어. 처가 식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양도 키워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양을 몰고 나가요. 양을 몰고 40년 동안 이 모세가 바로의 왕의 밑에서 왕궁에서 살 때는 말도 많았겠지. 대화도 많이 했겠지. 근데 여기 이들의 집에서 살 때는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고작 누구냐? 양들이요, 양들. 그래서 양을 칠 때 수민이 양, 승철 양, 옥순 양, 도순 양, 쭉 양들이 있어. 도순아, 넌 뭘 먹냐? 뭘 좋아하냐? 야, 너는 토끼풀을 좋아하는구나. 야, 맛있게 먹어라. 야, 옥순양, 넌 뭘 좋아하냐? 야, 너는 먹는 것 보니까 너는 무슨 풀을 좋아하냐? 풀이 물 종류가 뭐가 있지? 어떤 풀 좋아해요? 야, 너는 쓰지만 육무초를 그렇게 잘 먹냐 그렇게. 야, 너는 참 몸이 톱착. 너는 몸 항상 건강하겠다 하면서 대화가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잊어버려. 관계성도 잊어버려. 40년 동안 자기를 전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해서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 왕에게 보내서 여차저차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광야까지 왔어.